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197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이 실험의 제목이 뭐냐면 교도소 생활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범하고 아무 병력이 없는 아주 건강한 대학생들을 몇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2주간 이 스탠포드 대학 내에 만들어진 정교한 감옥 세트장에다가 이제 이들을 수감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참가자들은 들어갈 때 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이 세트에 입소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진짜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또한 이제 교도관과 죄수로 두 무리로 나눴어요. 역할을 교도관과 무리. 근데 서로가 진짜 교도관이고 진짜 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 교도소에 입소한 둘째 날부터 이 참가자들이 자신을 진짜 교도관과 죄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에게 제압을 당하면서 이 사흘째부터는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폭력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교도관들도 대학생이고 죄수들도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실험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 죄수의 행동이 나오고 교도관의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5일째가 되자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 내부에 이제 고발자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일부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또 죄수들은 집단적인 광기를 보이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5일 만에 이 실험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로 증명된 것이 뭐냐? 단 5일 만에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환경에 의해서 마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교도관의 역할을 했던 대학생들은요, 마치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체벌할 때 가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체벌을 가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교만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환경과 상황이 그러지 못할 뿐이지 나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내부의 도산인 이 악마적인 본성이 이렇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험도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도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타락한 이후에 드디어 첫 후손이 그들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들이 벌을 받아 쫓겨났지만 이들에게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인류의 첫 후사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보다도 더 기뻐했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은 지금도 이제 집에 가면 제 첫째 아들을 보면서 야, 네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너를 데리고 내가 우리 집에 갔었다. 요거를 뭐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반복하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낳아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하와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은 이제 인류 최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획득하다, 얻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둘째를 또 낳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둘째를 낳았을 땐 더 기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벨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획득하고 얻고 세우게 하셨지만 이들이 완전하지 않기에 둘째 아벨을 낳고는 오히려 세상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획득하고 얻고 내가 소망하는 이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 낳고 기뻐할 일이 과연 얼마나 되든가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길러오면서 과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죄로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여기 대부분 이제 자녀를 키우신 이제 부모님들인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 자녀들이 제일 이쁘셨어요? 제일 이쁘셨어요? 언제 자녀들이 제일 이쁜지 아십니까? 잘 때요. 잘 때. 아무 짓 하지 않고 눈 감고 잘 때.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천사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죄성도 함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집도 어떨 때는요, 애들이 막 집안을 휘젓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자식이 아니라 악마 둘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이 볼 때 어떤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라 악마 같은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 악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죄성이 해결되지 못한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드러나야 말씀을 보고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 들으셨죠? 오늘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수없이 사람들의 욕을 먹고 또 남편이 감옥에 가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내 죄를 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죄 없어요, 우리 집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화목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돌아오기 힘들어요. 말씀이 들리진 않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올바른 부모의 롤모델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인류 최초의 부모였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부모가 있다 해도 힘이 든 판에 부모라는 존재가 없이 생겨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결국 이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갔는데 이 자녀가 태어났으니 나에게 모든 걸 획득해 줄 것 같은 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이 아마도 부모님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던 가인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감정일까요?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죄성이 있다니까요. 늘 예쁨만 받던 가인이 동생이 생기자 내가 차지해야 될 내 사랑을 동생이 뺏어갔다는 생각이 아마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자라났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자녀가 둘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서로 경쟁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둘이 있으니까 그냥 사랑을 다 공평하게 또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서로 내 말 들어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둘째를 예쁘다고 하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한테만 이쁘다고 해줬었는데 동생이 태어나자 모든 사람의 관심이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식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대처하는 아담과 하와의 미숙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이 가인과 아벨을 잘 다루지 못해요. 첫 아이인 이 가인이 너무 이뻤을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편애가 있었을 거예요. 편애. 정말 우리의 정말 큰 문제, 이 편애. 모두가 다 예쁘다고 떠받들어서 키운 아들인데, 여러분, 너무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내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애가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결국 아담 하와의 자녀 교육은 처절하게 실패를 해요.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부모를 떠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실패와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예배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지금 내가 허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을 처리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나는 무엇에 매달리며 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은 심사를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심사받을 때가 와요.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심사받을 때가 옵니다.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빴어. 자식 학원 보내고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다 핑계예요.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시를 치르고 난 엄마들이 아이들이 대학에 딱 붙고 나면 알아 누운다고 하죠. 막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막 달라붙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제 더 이상 무엇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였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심사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대학에 붙어도 계속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대학에 딱 붙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끝났다 하고 봉사를 내려놓는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입시에 실패하고 떨어져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대학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도 시들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엄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사건을 통해서 내 예배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건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이 닥치면 그러면 그때 내 예배가 얼마나 진실성 있는 예배였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죠. 자,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아니요,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헌금을 안 가져왔나요? 아니요, 헌금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맺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배드립니다. 1시간 때우는 식으로 일시적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고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이사야서가 시작돼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보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저히 못 보겠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싫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예배를 보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고 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자, 성경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 문제가 뭐예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다고요. 살찐 송아지와 짐승을 드리면서 너무 아름다운 값비싼 예물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쁘게 받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계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철저히 싸매인 채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종교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 행위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이 형식만 남고 참된 성령의 열매가 없기 시작하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이 분란이 일어나고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머리에 꽉 박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눈물로 드리는 것이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제물의 종류가 차이가 있다. 가인은 곡물의 제물을 드렸지만 이 아벨은 이 양의 이 피를 드렸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축복의 벌로 땀을 흘려 수고하고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농사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반면에 아벨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제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벨이 드리는 예물에는 이 아벨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던 거예요. 그 예물 안에는 이 아벨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과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죄를 지면서 내 손에 묻혔던 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씻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선행을 행하는 삶의 자리로 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과 삶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여러분, 전두환 씨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두환 씨가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 안에서 남몰래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도 역시 사람을 죽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죄가 아니라 스스로 씻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양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씻고 드러내는 회개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나를 오라고 초청해 주시고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것이야말로 내 죄가 희어지는 비결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해 주셨던 이 박상아 사모님,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오늘 그 고백 속에서 만약 나라면 내가 오늘 이 박상아 사모였다고 한다면 나는 또 욕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이비는 사람은 다 욕하는 가정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간증대에 올라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뭐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욕먹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거나 이상할 것이 없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간증의 고백,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알량한 자존심과 의의를 놓지 못해서 여전히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가는 이 구조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붙어만 가자. 오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정초현 집사님 또 오늘 고백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떠날까를 늘 생각하고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떠날 생각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내의 다리가 다치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나 대신에 아내의 수고를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라도 오늘 이 공동체에 붙어 있다 보면 마침내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를 외치며 이 생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슬퍼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과 내 열심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내면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세요. 나는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말씀 속에서 내 죄는 보기를 거부하면서 그저 잘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기만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를 지는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는 모양만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예배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인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과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내 아이가 대학에 똑 떨어졌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분해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나아가서 내 아들은 떨어졌는데 아벨의 자식은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맹렬한 시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벨이 분노했으면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쳐 죽였다고요. 예배가 없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내 예배에 뭔가 잘못됐구나. 회개하면 되는데 내 죄를 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오늘 오히려 아벨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는 왜 부흥할까?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 목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목회를 배우면 되는데 오히려 맹렬하게 비난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 가인을 향해 네가 죄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하는 환경이 힘들면 악이 불릴 듯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도 너의 죄를 다스리라. 상사가 미워도 죽을 지경이지만 죄를 다스리라. 배우자와 자녀가 내 속을 썩여도 너의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일을 이렇게 막아두시고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그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 자식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도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 이 환경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지금 내 예배는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몰라준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서 나의 안색이 몹시 변하면 지금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십자가의 예배, 피의 제사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내 죄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피 흘림을 이루며 내가 죽어지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해산하고 임신하는 고통, 노동하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돼. 하나님, 내 고통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의 소원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오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배우자와 부모를 다 버리고 헌금만 내고 교회 나온다고 그게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오늘 받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헌금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이가 가출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관계와 질서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은 하나도 없으면서 도대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누구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면서 헌금만 열심히 드린다고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의 예배예요. 가지고 오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듯이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잘 지고 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큐티인에 실렸던 이명섭 형제, 청년인 것 같아요. 형제의 나눔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귀가하던 어느 날 저는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참 외도도 하려면 좀 지능적으로 하시지 어떻게 아들한테 들킬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집안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잘 해오셨던 분이라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은 더 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저와 아버지는 힘든 갈등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아버지와 거짓 화평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분노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뿌리 깊은 음란의 죄로 분노와 연민의 허망함이 올라올 때마다 음란물을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실제로 바람 피운 적이 없으니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주님은 제가 아버지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교제적인 자매를 통해 저의 음란 중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매가 저의 음란물 중독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죄를 축소하고 합리화하며 거짓으로 회유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들통날 때마다 저에 대한 자매의 신뢰는 무너져 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를 향한 분노, 여자친구와의 전쟁으로 사방에 막히자 비로소 아버지와 가족 때문인 줄 알았던 제 안의 연민과 분노는 모두 저의 행복이 가로막힌 것에 대한 억울함, 즉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증오하며 내가 더 나은 죄인이라고 여기던 제가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패역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외도를 끊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연민과 분노가 올라오며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 저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조상의 길과 저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요,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아버지의 외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자신의 음란물 중독은 괜찮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이 알량한 의로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죄인이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악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긴 죄인인데 나는 좀 더 괜찮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는 나는 덜 죄인이야. 내 아내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야.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더 나은 죄인, 더 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100%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면 죄인이지. 그저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될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악하진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상급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아버지도 또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100%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찢는 예배, 십자가 지는 예배, 피 흘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죄를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되고 또한 나를 통해 많은 지체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공허와 허무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노의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되는 것이 없고 인생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내가 도대체 오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같이 모양만 있는 예배,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오늘 이 예배, 여전히 기복으로만 충만하여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을 테니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저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허망한 예배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고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피 흘리는 적용을 통해서라도 내 죄를 깨달아가고 회개하며 오늘 구원의 적용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이제까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갔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하나님, 이 시간 아벨의 모양만 있는 죄,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기에 좋은 모습만 있는 그런 껍데기뿐인 예배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산 것 같고,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허무와 공허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 가운데 살았기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결코 내 인생이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떨며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하나님 없는 공허한 인생기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됨을 이 시간 깨트리며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허무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내가 내 입으로 살아보려고 했기에 나의 교만함과 악함의 결론으로 오늘 내 인생에 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고생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며 내 인생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분노의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생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허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기에
얼마든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하며 오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오늘 내 인생,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이 고통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내 외로움이 나를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강팍함을 깨트리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거룩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